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텐데요. 먼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비록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함께함의 기쁨을 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이곳이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곳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할 때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뻐하며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들을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은 나도 사랑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우리와 늘 변함없는 사랑을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실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마음에 새기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실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 김혜란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더위와 코로나에 지난 한 주간도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가 많은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더 굳건한 믿음 쌓아가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얻는 힘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것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학생들 모두 성경책을 펴서 찾아서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천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전에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화면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다 같이 손 잘 흔들고 있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예배 시작 전에 이제 문자 카톡방에서 올렸지만 깨끗하게 씻고 단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예, 그렇게 드리고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와 이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삶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찬양해야 된다. 그죠? 우리는 찬양받기 위해 지어진 존재다. 그죠? 예, 찬양은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다. 예,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해야 됨을 이제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배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은 그 바로 앞쪽에 나와 있는 바로 앞쪽에 이제 1절에서 4절 말씀, 즉 이 부분은 여러분들 주기도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하는 주기도문 있죠? 그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분인데, 그 내용과 합쳐서 1절에서 13절 전체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지라는 것이 궁금하면 이 부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 두 부분의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어떤 식으로 또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은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5절에서 13절은 기도할 때 어떤 마음가짐,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이 5절에서 13절, 즉 기도의 마음가짐,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5절에서 이제 본문이 이제 시작될 때 여러분들 읽어봐서 알겠지만 하나의 비유가 나오죠. 한밤중에 간청하는 이 친구의 비유. 여러분들 뭐 읽어봐서 알겠지만 한 친구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을에 다른 친구를 한밤중에, 깜깜한 한밤중에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뭘 요청합니까? 친구야, 날 좀 도와줘라. 나에게 떡 3덩이만 좀 다오. 왜냐? 우리 집에 다른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너무 굶주려서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줄 것이 없구나. 날 좀 도와주렴.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근데 자고 있던 그 친구가 어떻습니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친구의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지금 같이 가족들이 한 방에서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 거였죠. 그죠? 아마 한 방에서 같이 자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그 집도 그렇게 사정이 넉넉한,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부유한 그런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사정이었는데 바깥에서 막 이제 두드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저 친구를 도와주려고 일어나게 되면 우리 가족들도 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어때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또 일하러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일어나서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나? 혹은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떡 3덩이, 나도 지금 겨우 3덩이 있어서 우리 가족 빨리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 죽고 나면 어떡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친구의 관계라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가 그렇게 간청을 한다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서 간청을 한다면 그건 아마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간청을 하면 들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그 바로 다음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으세요. 벗으로,
친구기 때문에 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친구들처럼 정말 그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죠? 이런 친구들은 아마 친구기 때문에 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내 친구 암만 늦게 와도 그냥 안 줄 건데요, 이렇게 생각한 친구 있나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친구라서 주지는 않을지언정 간청함 때문에는 줄 거다. 간청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간절히 청한다, 간절히 요청한다, 이런 뜻이죠. 간절히 요청하기 때문에는 줄 거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자야 돼서 내 가족들이 깰까봐 못 주는데, 아마 생각해 보세요. 밤새 문을 두드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잠이 잘 수 있겠어요? 가족들은 계속 잘 수 있겠어요? 아마 밤새 못 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간청함 때문이라도 아마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걸 이제 알아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가짐을 어떠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겁니까? 간청하는 자세, 간절히 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에게 청하면 비록 좋아서 기뻐서 친구기 때문에 주지는 않을지언정, 아이고 귀찮아 죽겠지만 어쩌겠어, 저렇게 요청을 하는데 아유 귀찮아서라도 준다, 이렇게라도 응답을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간청하다라는 이 본문에 간청하라는 표현은 이제 헬라어 원본을 보면은 그 원뜻은 우리말 간청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염치가 없다 혹은 수치를 당하다, 이런 표현에 좀 더 가깝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청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지만 뭐 수치를 당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좀 더 원어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석한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친구 관계 때문에는 주지 않을지라도 수치를 당할까 봐서라도 준다.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만약에 그 동네 같은 동네면 친구가 저렇게 새벽에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그걸 안 도와줬다, 그 동네에 그런 소문이 나봐요. 그러면은 그렇게 도와주지 않은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욕을 먹겠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싫어서라도 아마 떡을 주게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착하고 윤리가 있어가지고 뭐 이 횡단보도 무단횡단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어때요? 혹시 누가 보고서 나를 욕할까봐 무단횡단을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그죠? 욕먹기 싫어서, 수치를 당하기 싫어서 횡단보도 안 건너는, 무단횡단하지 않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수치를 당하기 싫어서라도 줄 거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청함의 자세, 기도를 할 땐 간청해야 된다. 사람일지라도 간청하면 들어준다. 사람은 수치를 당하기 싫어서라도 주는 법이다.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겠냐? 뭐든 구하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간청한다라고 하는 것에 깔려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떡 3덩이만 다오라고 할 때는 그 친구의 마음속에 2가지 신앙의 전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친구에게,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 떡이 있다. 나한테는 떡이 없지만 저 사람한테는 떡 3덩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저 친구에게 떡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 집에 가서 그렇게도 간청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나에게 떡을 줄 만한 사람이다. 그게 뭐 5%의 가능성이든 아니면 1%의 가능성이든
설마 줄까라고 생각할지라도 0%가 아니고 1%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간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친구가 이 다른 친구에게 간청한다는 건 분명히 떡이 있을 거야, 혹은 뭐 있을지도 몰라, 어떤 쪽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분명히 떡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사람은 나에게 떡을 줄 만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생각,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두 가지 믿음의 전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성품입니까? 바로 이 사람에게 떡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어떤 분이다? 전지전능한 분이다. 나에게는 없지만, 내가 원하는 게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분이다, 전지전능한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떡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인자하고 선한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고 선한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간청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전도사님의 주변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뭔가 열정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많이 오랫동안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이제 많이 터져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마음속에 왜 기도가 많이 되지 않을까를 본다면 사실 이러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살면서 바라는 것들이 많고 구하는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계신 분, 떡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이고, 내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기만 하면 그분은 나에게 채워주시는 인자하고 선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어때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간청하지 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간청할 수밖에 없어요. 저분이 내가 원하는 걸 갖고 계시고 나한테 주고자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이 믿음,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간청이 안 나오는 것이고 기도가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믿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인자하고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새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저 말씀 뒤쪽에 가면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간청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어때요? 너무나 든든하죠?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그 말씀 참 든든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도사님 주변에 보면 약간 오해해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그게 좋은 거건 나쁜 거건 뭐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채워주셔 라는 식으로 이해한다면 그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표현을 마치 원인과 결과처럼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혹은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 그렇게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하면 이만큼의 결과가 오는 것처럼, 그런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절대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다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시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인자하고 선한 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신 분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죄악되고 악한 자들이지만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고 선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는 걸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너희에겐 없지만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이든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가 기도할 때 믿어야 된다.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의 자세, 간청함의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간청함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네,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조금 이제 이해력이 딸리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더 쉬운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마치시는데 11절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청가를 주겠느냐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어때요? 다 부모님이 있었겠죠. 그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겠죠.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아주 쉬운 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쉬운 예를 들어주신 겁니다. 육체의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절대로 뱀을, 독이 있는 뱀을 주지 않는다. 어때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중에 어때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유 아빠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이러는데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여러분들한테 막 야 너를 살려두기엔 뭐 쌀이 아까워 이놈아 막 이러면서 막 나가 이놈아 이러면서 쫓아낸 그런 부모님 계세요? 없죠? 네, 여러분들 분명히 경험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부모님도 그렇게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이상의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시겠느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시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간청하라. 믿음을 갖고 간청하면 좋은 걸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로만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자식된 우리는 부모님한테 어때요? 늘 좋은 것만 달라고 하진 않아요. 오히려 나쁜 걸 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생선이 아니라 뱀을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뱀이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게 더 멋있어 보여서 그걸 달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전도사님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는 이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불량식품을 팔았어요. 거기에 이제 50원짜리 하던 50원밖에 안 하던 저는 지금까지 이름도 기억합니다. 피저라고 하는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피저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불량품 새콤달콤 같은 건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가 절대 못 먹게 하셨어요. 그걸 그렇게 사달라고 하면 절대 못 먹게 하고 집에 가면 그 맛없는 콩 잔뜩 들어간 밥은 그렇게 먹으라고 채소 잔뜩 들어간 반찬을 그렇게 더 먹으라고 저한테 떠먹이셨어요. 아니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건 그 불량식품 피자인데 그거는 안 주시고 그거 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시고 그 먹기 싫은 별로인 콩 잔뜩 들어간 밥이랑 채소 잔뜩 들어간 반찬은 그렇게도 먹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어떤 게 진짜 전도사님을 위한 겁니까? 전도사님은 그 나쁜 게 나쁜 건지도 모르고 어머니께 그 나쁜 걸 달라고 그렇게도 간청을 했지만 전도사님의 어머니는 그건 주시지 않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당장 내 앞에서 나에게 좋은 것, 당장 내 입에 단 것을 달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 내 인생에 진짜 좋은 건지 진짜 선한 건지도 모르고 그저 내 앞에서 근시안적으로 입에 단 것만 찾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까지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해하시고 우리가 나쁜 걸 청하는데
뱀을 달라고 하는데도 생선을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전도사님은 옛날에 고백하자면 이 말씀을 듣고 좀 김이 샜었어요. 우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야, 진짜 원하는 거 다 주시는구나. 아우, 야, 대학 좀 잘 가게 해달라면 대학도 잘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면 좋은 직장 다 가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이 구절, 뭐? 성령을 주시는 거야? 좋은 대학 주시고 좋은 직장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 주시는 거야? 에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어때요? 어머니께 불량식품을 사달라고 했던 그런 전도사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 너희가 구하는 만큼 늘 채워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충만해진다는 얘기예요. 전도사님이 아까 얘기했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선하고 인자한 분이다. 이것을 믿으면 저절로 기도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간청함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런 믿음이 생긴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무엇? 성령.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 간청하고 그 간청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면 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 청하는 마음에 깔려있는 믿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인자하고 선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생긴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간절히 청하여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간청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인자하고 선하셔서 우리가 간청하는 바를 모두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의 근본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총무 선생님 광고해 주시기 전에요. 우리 여름 수련회 여러분들 즐겁게 잘 보냈던 여름 수련회 관련된 아주 짤막한 이 보고 영상이 있거든요. 우리 박정태 선생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거를 잠깐 시청하고 총무 선생님 광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이 시간 우리 두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목마른 영혼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여 주님만을 부르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만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출석 미션 이번 주에도 진행합니다. 9시 29분까지 올라온 출석 인증 사진은 개근, 그리고 9시 30분 이후부터 예배가 끝나는 시간 전까지 올라온 인증 사진은 정근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새 친구 장기 결석자 출석 미션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사진 참고해 주시고요. 2부 순서로는 줌 어플 통해서 반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